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주신 것인데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에 종살이 하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먼저 앞서서 가르치는 자들의 중심으로, 그 말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운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앞선 자 가르치는 말씀을 버렸으니까 사람의 어떤 권면의 계획을 따라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어요. 욕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욕으로 여기고,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는 말씀을 왜 이렇게 꺼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은요, 그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다는 거지요. 다만 역사의 배경이 좀 다를 뿐이지 사람의 모든 심리나 되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가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믿는 자들의 신앙 상태가 이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겠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은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이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은요, 가르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들의 예언에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 제사장이나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선지자는 거짓 것으로 예언하고 돈으로 점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는데, 너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까 너희는 나중에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거 바로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 법이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에서 그때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 5장, 7장 그쪽으로 쭉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요.
또는 더 나아서 하나님의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냥 버려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고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죽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은요.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우습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고 그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거기서 이제 믿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은 내가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만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 바라는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의 것을 두고 내가 두드리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얻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또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애매기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앞서서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인해서 막 다스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좋게 여기고 거기에다 갖다 더 순종하려고 합니다. 믿는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앞서서 전하는 자나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자나 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학적으로 세상 이제 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학으로 세상학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철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갈구의 마음을 가져가서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거 오직 그걸 좋다고 거기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내 하나가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 이웃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 가운데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까짓 대충 뭐 되겠지 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뭐 되겠지 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에 가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판단으로 근심되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저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눈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하는 신앙을 하는. 내 일 있으면 다 하고요. 내 뜻이 틀리면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는 자들이냐.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을 행하는 자들을 더러운 길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거룩한 믿음, 예? 거룩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벨론에 가면은 그거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지, 그런데 가서 뭐 데리고 와서 복을 받고 다시 오게 해서 회복시키고, 이것은 있을 수 있지 않다. 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우리한테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 우리한테 무슨 고난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단에 싸가지고 몇천 명을 모아놓고 몇만 명을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는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전쟁이 소용이 있건, 예? 무슨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멸망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뭘 생각하면 전부 다 세상에 대한 명예나 권세나 부귀함이나, 예?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것만 생각하도록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도 여전히 앉아서, 예? 여전히 앉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손을 대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면요, 잡아먹으려고 대들 거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성경한테 순종해야 되고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요, 잡아먹으려고 대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고치지 않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 환난이 오고 큰 전쟁이 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끝까지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은 내가 데려가리라고 그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전쟁이 두렵죠.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이르러야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영생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재물 주는 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도 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어지게 될 때에, 즉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게 될 때에, 짐승처럼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악하게 굴어야만이 권세를 조금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들이 다 없어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 싹 끊어져 버려요. 뭐 자식에 대한 의지나 뭐 세상에 대한 의지나 돈에 대한 의지나 그런 거 의지하고 있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는 것을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바벨론에 가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돈이 조금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으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그런 거 완전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지 자식들은 속생이지 세상도 그렇지 힘도 없지 그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아이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힘들 것이 없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기받고 뭐하고 다 빼앗기고 남들이야. 근데 세상에 믿을 게 없다.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 그러다가 돌아올 때 우리 같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세상 돌아보다가 나한테 이제 돌아온다고 발로 차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 너 지금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나를 갖다 무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죽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견디다 못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일한 생활을 하겠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삶을 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은 기도 안 하죠? 예? 기도는 무슨 기도? 이제 예배 가면 빨리 가면 저쪽 가서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거의 있겠지 뭐. 아이고 저쪽에 지금 오늘 가서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넣어서 이게 고통받아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받아야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받아야 말씀하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잘해주면요 신랑 말 듣고 앉아가 있다가 신랑이 속을 새기면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 신랑한테 뭐 더 바라볼 게 없으면 그것을 기도해. 아이고 하나님이 저것을 살려주고 어떻게 나 좀 믿어도 해달라고. 안 그러면은요 아이고 우리 신랑이 최고다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고 같이 다니는 많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길이 좋은 것이냐 어떤 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은 아이고 세상에서 우리 자식 잘 만나고 자네 신랑 잘 만나고 우리 전부 다 재밌게 친구도 재밌게 사는 그것이 진짜 옳은 길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핍박을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치에 합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치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대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하나요? 머릿속에 아이고 요번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 한 줄을 탁 내고 말이죠. 예? 누구 좀 도와주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그게 머릿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게 재앙인 것 같지만 재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누리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저 그런 것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야 옛날에 내가 좀 누가 나를 핍박하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옛날에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떵떵거리고 잘 살았더라면 나는
완전 망하는 자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런 과정에 일평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날 인도하실 것이고 붙잡아서 더 나가지 않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가지고 또 계속 돈벌이라 생각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도요, 그 생각이 벗어나서 발을 내딛기가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조금만 더 어떤 사람이야 돈이 조금 없어지니까 얼굴이 새파래져요. 목사님 클래스도 여행, 아이고 이거 돈인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심상히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힘들고 다른데 세상적인 그 가는데 더 쉬워지고 말이야. 그거 더 좋아하고 어쩌다가 말씀 배우는 그 시간에 한번 들었으면 그것도 앉아 졸아요. 졸고 앉아있고 안 도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 저 연속극 생각하고 있어. 연속극. 왜? 먹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지 뭐. 그런데요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앞으로 주어지는 지금 큰 환란이 온다는데 그게 좋은 길인가요? 나쁜 길인가요?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인데 그게 왜 두려워지고 그게 왜 싫어지냐 하는 것이죠. 요게 여름의 선절 독일서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일이나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일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지금은 어디로 가나요? 지금은 이방신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끌려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에 곤란을 받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될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그 길을 내가 질 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인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를요 천국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나 권세는요 우리를요 올바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재물 많이 쌓아도 지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내 가진 재물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보석이라도 먹을 것과는 안 바꿉니다. 다이아몬드가 몇 억짜리가 몇십억짜리가 되는 데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쌀 한 대 하고 몇 억짜리 안 바꿉니다. 왜? 그거 먹으면 필요도 없는데. 그 시대가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보호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이 망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어떻게 되야 되는데요.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세상에 앞으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을 끊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돈을 쌓을 것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80, 90이 돼서도 돈 벌라고 일을 쓰더라고요. 90이 돼서 돈 벌라고 일을 쓰더라고요. 그 벌어만큼 많이 못 벌었으니까 더 힘쓰는 거예요, 더 힘쓰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보호받게 되어 있고 인도받게 되어 있고요.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오직 순종하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상속받는 상급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들 이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